64번째 항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이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믿음이 뭔가요?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 믿음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제 스승과 제자가 있겠죠. 그 스승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5년 동안 이 제자를.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줄 것은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 제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제 이 석양을 보면서 아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제자가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친 대로 다 했지만 저는 아직 스승님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스승님 따라가려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스승이 모자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가지고 가서 써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가 쓰려고 하니까 모자가 작은 거예요. 작아서 제 머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줄이거라.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했을까요?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머리를 줄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각자 머리에 맞는 모자가 있듯이 각자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 자, 우리에게 믿음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막 치는 날이 있었어요. 도시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학원에 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니까 걱정되겠죠. 그것도 딸아이니까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학원에 불이 나게 전화를 했더니 딸아이가 이미 가고 없대요. 우산도 없이. 엄마 걱정이 되겠죠. 엄마가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길에서 이렇게 비 맞고 오는 건 아닐까? 어디 처마 밑에서 막 그렇게 울고 있는 건 아닐까? 막 걱정이 돼서 엄마가 우산을 쓰고 급히 딸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학원 가는 길에서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엄마하고 눈이 딱 맞췄는데 그때 딸아이가 눈을 딱 맞췄는데 그때 번개가 이렇게 친 겁니다. 번개가 딱 치니까 딸아이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더니 사진 찍는 포즈를 딱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플래시 터지는 거 봤어? 하느님이 지금 내 사진 찍고 있어. 이러면서 막 해맑게 비 맞으면서 웃고 있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활동 중이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선교활동 뭔지 아시잖아요? 그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이 선교활동을 굉장히 반대하는 극단적인 사무라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선교사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밟아라. 밟고 지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신 분 많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밟으래요. 목 친대요. 정말 밟고 치지만 밟을래요? 안 밟을래요? 안 밟겠습니다. 죽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름을 부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을 저도 안 밟는 쪽으로. 그럼 순교하겠다. 기꺼이 죽겠다 이 말입니까? 차라리? 아, 그러셨군요. 이 선교사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차라리 순교하고 말리라. 다음날 밟으라고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목이 잘리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던 중에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을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이 들리더래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나를 밟았으니까 내일도 내 형상을 주저없이 밟아라. 희생의 효용보다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남아서 내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편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수도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승과 똑같이 행동해야 제대로 배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꼬마 얘기가 나왔죠. 비 맞는 꼬마. 이 꼬마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번개가 사진을 찍고 있는 플래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선교사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죽는 것이 순교라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란 뭔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신 곳이 강의장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 강의장에 앉아 계십니까? 각자의 믿음이 있어서 앉아 계시겠죠. 그 믿음의 내용이 다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가 현재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이슈가 많았죠. 누군지 아시죠? 갑질하다가 회사를 땅콩 회사로 만들고 땅콩 부사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는 갑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은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반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직원들이 왕이고 직원들이 고객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믿음대로 산 거죠, 사실은. 반대로 이렇게 사신 분도 있어요. 이름이 도브레브인데 이분이 나이가 100살입니다. 직업은 구글입니다. 구글 뭔지 아시죠? 돈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글을 하루에 20에서 25km를 걸으면서 매일 구글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이렇게 구글을 해서 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비는 딱 우리 돈으로 10만 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연금 10만 원이 자기 전체 생활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에서 번 돈은 한 푼도 자기 자신한테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뭘 하느냐? 고아원에다 막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 구글에서 번 돈은 고아원에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베일로브의 성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불가리아의 베일로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베일로브의 성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칭송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적도 있대요. 구글에서 모은 돈을 고아원에 줬는데 그게 4천만 원이 넘었던 적도 있답니다. 자기가 생활비가 나라에 주는 10만 원이 전부 다인데 4천만 원 이상을 구글에서 모아가지고 고아원에 기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100살인데 혼자 살면서. 성인이라는 소리 들을만 하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몸도 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살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콩 부사장처럼 굉장히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지만 그 믿음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구걸 하면서도 늘 웃고 다니고 아이들 보면 이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할지는 뭐 각자 기준이니까 각자가 판단할 문제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믿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지금 64번째 행위노트를 하고 있죠. 아무도 돈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왜 행위노트를 64번째까지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의 생각으로는 500번 이상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뭔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를 배우러 올 때 나는 여기 강의를 배우러 오면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고, 어떤 사람은 강의를 배우려면 강사는 못 되겠지만 들을 게 있어서 온다는 믿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공부하는 수준이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기준이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자기 믿음대로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면서 행복을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4번째 향연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